저희가 수요 성경대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키르기즈스탄 선교 정탐 여행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화수목 노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이 수요 성경대학 해봤던 그런 교리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읽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욕심의 반대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한도 끝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이 채우면 채우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뚜껑을 스스로 닫아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물론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욕구이고 무엇이 탐심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잘 듣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문제가 있고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말실수의 문제도 있고 그럴 그 이슈가 다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욕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저기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야 그때 그게 욕심이었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욕심인 것을 깨달아 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욕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사회의 어떤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욕심은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인지 알아차릴 수 없게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 봐야 그게 욕심이었구나, 실패를 하고 나서야 욕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큰 낭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사탄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사탄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죠. 사탄은 굉장히 경계해요. 사탄, 마귀 막 경계합니다. 근데 욕심은 이렇게 경계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이다.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이에요. 왜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이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안에도 스며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탄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욕심은 신앙생활 안에도 이렇게 슬쩍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옛날 어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화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새 번역 성경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비추어보지 않았더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죄가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나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질투야, 그거는 사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욕망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사치구나. 여러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건데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죄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사치긴 하지. 근데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이지. 욕망 나쁜 거야. 평생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딱 한 번 욕망을 맛보고 이거 그래도 한 번쯤은 맛봐야 뭐가 틀린 줄 알지 않겠어? 이러면서 우리를 꿰내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도록 욕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때로는 사탄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부추겨서 잘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곧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따르게 만든다는 거 무엇입니까? 없으면 안 돼 하는 거죠.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죽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돼요.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딱 접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면 안 되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잖아요. 이름 없는 목동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 목표인데 모세의 위대함은요, 하나님 가나안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은 우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게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욕심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욕심의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힘을 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더 편리해지기를 원하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일부러 더 많은 것을 비워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것, 너무 없어서 힘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워내야 돼요. 일부러 자꾸 비워내야 돼요. 우리가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워내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만큼 정말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일부러 더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욕심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여백의 미라는 게 있죠. 동양화에는 여백의 미가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여백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요, 빈 공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더 눈에 띄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자인이나 어떤 예술적으로는요, 이제 서양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디자인에. 어려운 네거티브 스페이스란 말이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그냥 여백의 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저렇게 텅 빈 하늘을 찍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섬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섬을 이 화면 전체에 꽉 채웠더라면 정말 저 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부러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저 작은 곳에 있는 섬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탁 서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 저 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보이는 것은 그 주변이 텅 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공간이 디자인으로 보면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건축의 관점인데요. 의자가 하나 탁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의자가 하나. 그 뒤에는 이제 통창이 되어 있고 건축물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아, 저 의자에 앉아서 나도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저 의자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밖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 조금 어울릴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컴퓨터를,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막 뭔가를 막 열심히 일하는 장면과 어울릴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죠. 그런 이 의자만 이렇게 놔뒀는데 이 의자가 그런 삶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당신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탁 여유 있는 공간, 여기에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고 밑에 뭐 아파트 광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빽빽하게 당신이 정말 이 아파트를 사야 되고 당신이 이런 삶을 누려야만 하는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번, 2번, 3번 해서 막 쫙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탁 비워놓고 의자 하나 탁 놨는데, 아우 나도 저기 앉아서 좀 쉼을 누리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뭐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참 때로는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런 네거티브 스페이스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죠. 막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한마디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음 가운데 와닿는,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과에서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과목을 필수 과목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께 서울에서 전화를 했죠. 제가 막 했는데 막 설명했는데 아버지가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더니 딱 한마디,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아들 신대원 가라고 기도하고 있다. 뚝 하고 딱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는 정말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렇게 해도 막 그냥 한 시간 꾸중 듣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탁 끊으시는 게 막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런 여백개미 막 잔소리를 하기보다 그러려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든가 뭐 이런 이제 훈육 방법으로 훈육을 하시기도 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요구하는 것의 반대편으로 가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의 삶에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허술하게 비워놓는 것으로, 때로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바빠요. 요즘은요 한 4명 정도 되는 카톡방에서 점심 한번 먹자고, 저녁 한번 먹자고 약속 시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날 어때? 그러면 이날 한 사람은 이날이 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날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날이 안 되고, 한 4명 5명만
밥 한 번 먹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많길래 그 많은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돼요. 여백의 미를 좀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또 광고하고 하겠지만 우리 전교연 수련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교연 수련에 위해서 좀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빽빽한 일정 가운데 그 시간을 좀 뚝 떨어뜨려 놔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기도 하고, 광림수도원이 좀 그런 곳이더라고요. 뒤에 너무 좋은 그런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자연 안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일부러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에 대해서,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얘기해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뭘 하느냐가 때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혼밥, 또 사람들은 혼술 마신다고 하죠. 식당도 가보면 막 트렌드를 쫓아가는 식당들은요, 혼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이런 밑바탕에 보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평가받는 그런 시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평가받고 비교하고 이런 것에 막 살다 보니까 이제 평가받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어릴 때는 여러분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커가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면 그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행복은 사실은 우월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그런 비교 싫어. 나는 다 싫어. 그냥 난 혼자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너무 혼자 있으면요, 아주 작은 상처도 아프게 느껴져요. 작은 상처도. 오히려 정말 운동장에서, 요즘은 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잖아요. 흙 운동장에서 정말 때로는 모래도 막 먹고 막
이렇게 자라는 세대가 오히려 면역력이 더 뛰어난대요. 멸균 시설 같은 곳에서 정말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이런 이 보호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세대는요, 훨씬 더 면역력이 약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작은 상처에도 이 작은 흠집에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고슴도치가 제일 상처받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고슴도치가. 그런데 고슴도치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막 거기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고슴도치는요, 어려서부터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찔려서 아프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찔려 보는 것을 통해서 안 돼요. 찔려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할 수 있냐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고 교회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교회든 사회든 어느 곳을 가서든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운전 막 심하게 하는 사람한테 막 운전을 막 졌다 이러 하냐 그러면 막 빵빵 해주고 싶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끼어들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대끼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웨스트팜비치에 한 72세 된 할머니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할 때 이 할머니가 굶어 죽은 것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체중이 25kg밖에 안 됐다. 체중이 25kg밖에. 경찰이 그 할머니의 집을 찾아오니까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절대로 말을 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얻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할머니가 통장이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통장에는 20만 불, 한 통장에는 60만 불, 거의 100만 불,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는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지내기만 했었어도 그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음식도 하나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은 집에서 늘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얻어서 먹고 25kg밖에 안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 있기를 고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때로는 25kg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할머니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시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교류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냥 목적 없이 밥 드시고 커피 드시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떤 목적 가지고 만나는 건 이상한 거죠. 목적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요, 목적 없이 만납니다. 언제 만날까? 왜
그냥 만나는 거지. 정말 친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고칠 거다. 코스는 3년 코스야. 1년 차는 인품을 교육할 거야. 그래서 막 교육하고 막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니시고, 때로는 밀밭길을 걸어가시고, 때로는 강을 건너가시고, 때로는 사역을 하고, 때로는 막 떼약볕이 떨어진 내리쬐는 그냥 수가성을 이렇게 거쳐가시기도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혹은 지난 한 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거나 그냥 목적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며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26절 30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화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화를 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화를 왜 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화가 나는 경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화를 품지 말고 화를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는 불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에서 그 방패에 물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요, 화살을 막는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꾸 불화살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화를 자꾸 꺼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화를 꺼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를 꺼뜨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런 대화 할 수 있어?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더 큰 죄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죠. 막 화가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화를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은 때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죠. 또 29절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더러운 말의 더러운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썩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썩은 나무. 썩은 나무를 의미하지만 썩은 걸 의미해요. 여러분, 썩은 음식에서는 뭐가 나죠?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더러운 말은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말이 더러운 말이죠. 악취가 나는 말이에요. 향기가 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랑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나의 말이나 나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이나 나의 말에서 악취가 나진 않은가? 악취가 나는 곳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을 하면 30절 말씀처럼, 30절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막 근심하지는 않아요. 근심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령은 때로 성경에 불 같은 성령, 막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우레야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내는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으로 나타내시는데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억지스럽게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거나 분을 내거나 뭔가 도둑질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근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특징은 인격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신적인 존재는 초월성을 나타내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초월적인 존재.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다른 종교에 있는 신적인 존재에게 없는 것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래서 이단은요, 자꾸 초월성을 강조해요. 막 병이 낫는다, 죽은 사람 온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는 뭐 기독교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도 있고, 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신대요. 그분은 근심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말 하면요, 그냥 입을 확 다물어 버리게 만들면 돼요. 사가랴를 그렇게 했잖아요. 사가랴가 이제 정말 400년 동안의 정말 침묵기를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제 탄생하게 하려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갔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입을 싹 막아버리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입을 확 막아버리지 않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어제는 막 화를 냈다가 오늘은 막 또 막 웃었다가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꼭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젊은 사람이어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막 쉽게 반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반말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고 어리면. 인격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